어느 깊은 산골 암자에서 한 스님이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전기도 없고 수도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곳에서 말이지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스님이 쓴 작은 책 한 권이 온 나라를 울렸고 수백만 명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스님의 이름은 법정. 오늘 우리는 그분의 삶을 천천히 따라가며 그 안에 숨어 있는 5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많은 스님들이 법당에서 말씀으로 가르침을 전하셨지만 법정 스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말보다는 삶으로, 설법보다는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치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살아있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곧 하나의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1930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신 법정 스님의 본명은 박재철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들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셨지요.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가 되어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있었지만 스님은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25세에 출가하여 송광사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부터 스님의 삶은 남달랐습니다. 큰 절의 화려함보다는 산속 작은 암자를 택하셨고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왜 이렇게 불편한 길을 선택하시는 것일까요? 그 답은 스님의 삶 전체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자유는 많이 가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는 데서 온다. 이 한마디가 스님의 일생을 관통하는 철학이었습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이 갖기 위해 달려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법정 스님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더 적게 가지고, 더 단순하게 살고, 더 조용히 지내는 삶을 말이지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좋은 조건을 마다하고 그렇게 힘들게 사시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스님이 추구하시는 삶이 진정한 행복에 더 가까웠다는 것을. 송광사에서 수행하던 스님은 1975년 강원도 오대산 상원사 근처에 작은 암자를 짓고 들어가셨습니다. 그 암자의 이름이 바로 무소유방이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공간이었지요. 그곳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겨울이면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고 여름이면 습기와 벌레들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촛불과 기름 등에 의존해야 했고 물은 멀리 있는 샘에서 길어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스님에게는 그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불편함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으셨던 것이지요. 스님은 일기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오늘 아침 창문을 열었더니 다람쥐 한 마리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 놀라지 않고 잠시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실제로 스님의 암자에는 많은 동물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새들은 처마 밑에 둥지를 틀었고 다람쥐들은 마당에서 도토리를 주워 먹었습니다. 때로는 고라니가 나타나 스님과 마주보며 서 있기도 했지요. 스님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지켜보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자연은 나의 스승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바람 소리에서 경전을 읽고 새소리에서 연부를 들으셨습니다. 어느 봄날 암자 앞에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그 꽃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누구를 위해 피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보이려고 피는 것도 아니다.
그냥 자신의 때가 되어 피는 것이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하거나 남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지요. 스님의 하루 일과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잠시 명상을 하고 간단한 아침 공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독서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때로는 작은 밭을 가꾸기도 하셨지요. 특히 스님이 가꾸시던 작은 텃밭은 볼거리였습니다. 배추, 무, 상추 같은 소박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는데 스님은 그것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기르셨지요. 땅이 주는 것을 그대로 받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어느 해 가뭄이 심했을 때의 일입니다. 채소들이 말라가고 있었는데 스님은 먼 샘터에서 물을 길어다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물을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신도 한 분이 스님, 제가 물 호스라도 놓아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손으로 직접 물을 주어야 채소들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기계의 편리함보다는 손의 따뜻함이 더 소중하지요. 이런 스님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진정한 무소유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과 마음으로 소통하며 사는 것이 무소유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조용히 살아가시던 스님에게도 시련이 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스님을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암자로 올라왔지요.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좋은 인연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스님이 추구하시던 고요한 수행 환경이 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일어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온 신도 한 분이 비싼 한복을 가져와서 스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이었지요. 하지만 스님은 정중히 거절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좋은 옷을 입을 일이 있을까요? 저에게는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신도분은 섭섭해하며 말했습니다. 스님께 정성을 다해 준비한 선물인데 왜 받아주지 않으시나요? 그때 스님의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에게 필요 없는 것을 받는다면 그것은 제게도 부담이고 보시하시는 분에게도 진정한 보시가 아닙니다. 진짜 보시는 상대방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것이지요. 이 일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이 원하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베풀려고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나 배려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스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또 다른 일화도 있습니다. 어느 겨울날 신도 한 분이 따뜻한 전기장판을 가져와서 드리려고 했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생활하시는 스님을 위한 배려였지요. 하지만 스님은 이것도 거절하셨습니다. 전기장판이 있으면 편하겠지요. 하지만 편함에 익숙해지면 자연의 리듬을 잃게 됩니다. 추위도 자연의 일부이고 그것을 견디는 것도 수행의 과정입니다. 그 신도분이 그래도 건강이 걱정됩니다. 라고 하자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몸의 건강보다 마음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따라서 건강해집니다. 실제로 스님은 그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큰 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셨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소박한 식사, 그리고 무엇보다 평온한 마음이 최고의 약이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점점 깨달았습니다. 스님이 거절하시는 것은 인색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것을, 필요 이상의 것들이 쌓이면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구속한다는 것을, 만약 오늘날 한 대학생이 스님께 스님처럼 간소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면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무작정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도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없어도 내 마음이 평온하다면 이미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을 때 크게 흔들린다면 아직 집착이 있는 것이지요. 무소유는 단순히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라는 것을. 그런데 1976년 스님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해에 발간된 무소유라는 책 때문이었습니다. 이 책은 스님이 그동안 써온 수필들을 모은 것이었는데 예상과 달리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교 출판사에서 몇천 부만 찍어낸 소박한 책이었습니다. 스님도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실까 해서라며 겸손하게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이 책은 당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1970년대는 우리나라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던 시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더 많이 갖기 위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지요. 그런 시대에 가지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은 책이 나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이 시대에 무슨 무소유냐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조금씩 책을 읽어본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알겠다. 더 가져야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점에서 책이 팔려나가기 시작하고 곧 재판, 세판, 네판이 연달아 나왔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수십만 부가 팔렸고 결국 수백만 부까지 판매되는 기록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스님은 이 성공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스님이 그 인세로 무엇을 하실지 말이지요. 스님의 선택은 역시 예상과 달랐습니다. 인세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대신 그 돈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데 썼고 불교 문화 발전을 위해 내놓으셨습니다. 어느 신도가 스님, 이제 좀 편하게 사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자 스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책이 성공한 것은 제 덕분이 아닙니다. 시대가 그런 메시지를 원했기 때문이지요. 저는 그냥 전달자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이 겸손한 태도가 사람들을 더욱 감동시켰습니다. 성공해도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수행자의 면모를 보았던 것이지요. 무소유의 성공은 단순한 베스트셀러의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정신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지친 사람들이 정신적 가치를 다시 돌아보게 만든 계기였던 것이지요. 책이 인기를 끌면서 스님을 찾아오는 사람들도 더욱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여전히 작은 암자에서 소박하게 지내셨습니다. 유명해졌다고 해서 생활 방식을 바꾸지 않으셨던 것이지요. 오히려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통해 무소유의 삶을 보려고 합니다. 저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스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인정과 성공을 얻었을 때도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것을 스님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소유의 메시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가 더욱 복잡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사람들은 스님의 말씀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이 책이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풍요로울 수 있다는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었던 것이지요. 21세기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으로는 더욱 메말라가는 시대에 스님의 무소유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처럼 한 권의 작은 책이 시대를 뛰어넘어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스님이 단순히 이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진짜 이유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법정 스님은 또 다른 중요한 실천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침묵 수행이었습니다. 스님은 점점 말수를 줄여가셨고 더 많은 시간을 고요한 침묵 속에서 보내셨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신 스님은 창문을 열고 숲을 바라보셨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시간,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스님은 하루를 시작하셨지요. 어느 제자가 스님, 새벽에 혼자 앉아 계시면 무슨 생각을 하세요? 라고 묻자 스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놓아주는 시간입니다. 머릿속이 비어야 자연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실제로 스님의 새벽 시간은 특별했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계곡물 소리. 이 모든 것들이 스님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었습니다. 도시에서 온 방문객들은 처음에는 그 고요함을 견디기 어려워했습니다. 자동차 소리도 없고 텔레비전 소리도 없고 사람들의 왁자지껄한 대화도 없는 그 적막감이 오히려 불편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며칠 머물다 보면 그들도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던 고요함이 점점 평온함으로 바뀌었고 마음도 차분해졌습니다. 한 방문객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 이틀은 정말 답답했어요. 뭔가 계속 소리가 나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사흘째부터는 이 고요함이 좋더라고요. 마음이 이렇게 편해진 적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요. 스님은 이런 반응을 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현대 사람들이 얼마나 소음에 중독되어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고요함의 가치를 잊고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스님의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은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점심 공양을 마치고 나면 스님은 암자 뒤편 작은 언덕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곳에는 평평한 바위가 하나 있어서 자연스럽게 자리가 되었지요. 그 바위에 앉아 스님은 몇 시간씩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명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쉬고 계시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스님이 자연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어느 가을날 단풍이 절정에 이른 날이었습니다. 한 사진작가가 스님의 허락을 받고
그 모습을 촬영했는데 나중에 현상된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스님이 주변 풍경과 완전히 조화를 이루어 마치 자연의 일부인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스님이 바위와 나무와 구별이 안 되네요. 사진작가의 말에 스님은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원래 구별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도 나무도 바위도 모두 같은 자연의 일부이지요. 이런 스님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면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워지는지를 몸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스님의 침묵 수행은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방문객들과 대화할 때도 꼭 필요한 말만 하셨고, 그마저도 천천히 신중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긴 질문에 단 한마디로만 답하시기도 했지요. 어느 날 젊은 승려가 와서 스님, 수행이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한참을 듣고 계시다가 단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천천히. 그 젊은 승려는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고민에 천천히라는 답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지요. 하지만 며칠 생각해 보니 그 짧은 답 속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급하게서 결과를 얻으려 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라는 것. 그것이 수행의 핵심이라는 것을 스님은 단 두 글자로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스님의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 필요한 말만 하고 그 말에 깊은 의미를 담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보석처럼 빛나는 지혜의 말씀이었지요.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말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휴대폰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정보들. 그 속에서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고 살아갑니다. 스님의 침묵 수행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때로는 말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보라고. 자연의 소리, 마음의 소리,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들의 소리에 말이지요. 어느 겨울날 눈송이를 바라보며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눈송이는 소리 없이 내리지만 온 세상을 덮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좋겠지요. 이 말씀은 실제 일화라기보다는 스님의 평소 사유를 비유적으로 풀어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시끄럽지 않아도 조용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삶.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스님의 고요한 일상에도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스님의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랜 세월 불편한 환경에서 생활하시느라 몸에 무리가 온 것이었지요. 신도들과 제자들은 걱정했습니다. 스님, 이제 좀 편한 곳으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요?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검진이라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스님의 대답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자연의 이치입니다. 억지로 막으려 하지 않겠어요. 이런 스님의 태도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건강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을 전혀 보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담담하고 평온한 모습이었지요. 2008년 스님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때도 주변 사람들은 병원 치료를 권했지만 스님은 완강히 거절하셨습니다. 인위적인 치료보다는 자연스러운 치유를 믿습니다. 그 대신 스님은 더욱 깊은 명상과 기도에 집중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고요히 앉아 계시며 때로는 며칠씩 거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요.
어느 날 가까운 제자가 스님, 혹시 무서우시지는 않으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무서울 게 무엇이 있겠어요? 왔다가 가는 것이 인생인데 언젠가는 떠날 때가 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스님의 평온함이 오히려 더 슬프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스님은 그 제자를 달래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세요.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2010년 3월, 드디어 스님의 마지막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스님은 병원에 가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도 자연이고 돌아갈 곳도 자연입니다. 병원에서 기계에 의존하며 생명을 연장하는 것은 제 뜻이 아닙니다. 3월 11일, 스님의 임종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스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 4시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마지막으로 숲을 바라보셨지요. 곁에 있던 제자들에게 스님은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10분,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임종 순간까지도 평온한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마치 잠들듯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스님의 유언에 따라 장례는 최대한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장식도 없고 복잡한 의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스님이 평소 사랑하시던 자연 속에서 조용히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을 뿐입니다. 스님의 마지막 모습에서 사람들은 진정한 무소유의 완성을 보았습니다. 죽음조차도 소유하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 그것이 스님이 일생을 통해 보여주신 무소유 정신의 마지막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본 법정 스님의 5가지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일화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담겨 있는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로, 숲으로 들어간 스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많이 가져야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진짜 자유를 얻는다는 것. 그리고 자연과 함께할 때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선물을 거절하신 이야기에서는 진정한 사랑과 배려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일방적으로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라는 것. 진짜 필요한 것만 바꿔주는 것이 건강한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무소유라는 책 한 권이 세상을 움직인 이야기에서는 진정성의 힘을 보았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작은 것도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성공했을 때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번째로, 침묵과 고요의 이야기에서는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휴식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끊임없는 소음과 정보 속에서 지친 우리에게 고요함이 얼마나 소중한 치유의 시간인지, 때로는 말을 멈추고 들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스님의 모습에서는 인생의 마지막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죽음조차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언젠가는 떠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오히려 더 깊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법정 스님의 삶은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였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한 채의 흔들림도 없이 무소유의 정신을 실천하신 삶.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스님처럼 산속 암자에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님이 보여주신 정신만큼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둘러보세요. 정말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해 보시고 조금씩 덜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잠깐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텔레비전도 끄고 휴대폰도 잠시 내려놓고 그냥 고요히 앉아 있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그 고요함 속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정 스님이 숲에서 경험하셨던 그 평화로움을 우리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정 스님은 돌아가셨지만 스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스님이 보여주신 삶의 방식은 시대를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는 영원한 지혜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무소유를 실천해 나가신다면 그것이 바로 법정 스님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무소유는 가난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필요한 것을 알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진정한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정 스님의 마지막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삶도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무소유의 시작입니다.